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8장 7절에서 13절. 오늘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는데 새 언약을 언제 누구와 맺느냐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었다가 히브리서 쓸 때 새 언약을 맺었다 이게 아니고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 교회와 해당 사항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 해당 사항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교회가 있는 때니까. 누구와 새 언약을 맺느냐 보면 우리 오늘 내용을 보면 히브리 8장 8절에 보면 누구와 새 언약을 맺는지 딱 내용이 대상이 나오죠. 주님께서 말씀을 딱 해주셨어요. 정확히 명시적으로. 그건 뭐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믿느냐 안 믿느냐죠. 오늘 새 언약을 맺으리라. 히브리서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구와 새 언약 맺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예. 이스라엘의 집은 어디고 유다의 집 어디인지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영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교회야 이러면 교회는 이스라엘 집도 아니고 유다의 집도 아닙니다. 그렇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성경을 보는 방법에 따라서 성경은 정치서적이 될 수도 있고 역사서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예언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한 권의 법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단순한 종교경제나 고대 중동의 문학책이나 뭐 전설이나 신화를 모아놓은 책에 불과하겠지만 성경은 다양한 면을 지니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언약의 책, 즉 한 권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의 책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담아서 맹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의 언약, 언약서다. 주님은 노아에게 처음으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순간입니다.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씨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언약인데 이 언약은 인류 전체와 맺은 언약이고 또한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지금도 앞으로도 유효한 언약입니다. 언약의 증표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과 그를 심히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약의 핵심은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뒤를 이을 씨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증표는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이 언약을 히브리서서 또는 성경에서 첫 번째 언약 또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을 받아서 기록한 책을 율법책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언약의 책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피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증표는 안식일입니다. 언약마다 증표가 있죠. 노아의 언약의 증표는 무지개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표는 할례입니다. 다음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의 증표는 뭐죠? 안식일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첫 언약, 이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율법 8장 7절.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여기서 그 첫 언약이 됐죠. 그 첫 언약이란 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언약입니다. 율법책을 언약의 책, 율법책을 담은 궤를 언약궤라고 불렀고 십계명을 적은 돌판을 언약의 말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첫 상속 언약입니다. 첫 언약, 첫 상속 언약, 율법은 흠이 있고 연약했습니다. 성경은 지금 만일 그 첫 언약, 율법이 말이에요. 흠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율법이 완전 무결하고 영원한 것이란 주장은 유대인들의 미신이지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그 첫 언약은 흠이 있고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뜻하는 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모세는 주와 함께 밤낮으로 4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10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느니라 하셨더라. 언약의 말씀들 10가지 명령. 십계명을 뭐라고 그러죠? 언약의 말씀들 이렇게 돼 있죠.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노아의 언약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맺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맺은 첫 번째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걸어서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의 자손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책, 언약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손 이렇게 언약. 이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측면에서는 언약에서 분리된 나선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에서 분리된 나선 자들이니라. 다시 히브리서 와서 7절 8장 7절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언약은 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 드린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첫 언약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겁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주어진 겁니다. 첫째 것이 흠이 있고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기록입니다. 8절 그들을 할 때 그들은 첫 언약이죠.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십니다. 그들에서 흠을 발견하시고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정통 유대인이니 메시아닉 유대인이니 율법 준수를 외치는 많은 이들의 모세 율법은 완전하다고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은 연약하고 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주장이나 해석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 자체가 해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세 율법은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 7장 18절에서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이렇게 합니다. 이는 율법의 한계와 연약함과 무익함과 흠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하면 뭐가 되죠? 율법의 판단자가 되고 신성 모독이 되겠죠. 불신자도 다름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8절에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습니다. 자,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오늘날 대부분 주석가들이나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 또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신약이 아닙니다. 이건 여기서 말한 새 언약은 뉴 테스트먼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뉴 커비넌트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체결한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트먼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킹제임 성경은 주님이 세운 언약을 뉴 테스트먼트, 새 상속 언약이라 말하고 커비넌트와는 약간 구분을 지어 나왔습니다. 독특한 언약이란 거죠. 사람들의 해석이나 주장이 아니라 일단 기록된 말씀에서만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8절에서 뭐랬어요?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이렇게 시점을 말했습니다. 그때에 날들이 이르리니
그래 이거는 6월절 만찬에서 주님께서 새 상속 언약을 세운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이야기예요. 그죠? 히브리서 기록할 때 이미 그 이야기는 과거라고요.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때에라고 새 언약을 맺을 시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저녁 만찬을 함께 드시면서 말씀하신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때를 그 날들을 말합니다. 날들이 이르리니 이 날들이. 언약을 맺을 대상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입니다. 성경 기록만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해석 말고 기록만 보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맺을 언약이에요. 택함 받은 자와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맺는 언약이에요. 믿는 자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니 영적 유대인들과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몰몬교도들과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 같은 이런 단체와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교회들과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캐톨릭이나 크리스천들이나 히브리 크리스천들과 맺는 언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는다고 하셨습니까?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님은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멸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제 멸망하게 될 남왕국 유다와 때가 되어서 날들이 이르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본문을 슬쩍 변개해서 이 구절을 교회에 적용하려는 설교자들은 성경 변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건 전혀 내용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대상을 히브리 크리스천들로 규정을 해서 설교를 하다가 슬쩍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해버리는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본문에 관한 한 속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교회들에서도 목회자들이 보면 히브리서는 히브리 크리스천들이 쓴 글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히브리 크리스천들은 결국 그냥 크리스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과 하면 그냥 그때부터 혼란시키는 거죠. 본 말을 막 변결시키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이면 유대인.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주님은 잔을 집으시고 말씀하셨는데 뭐라 하셨어요?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고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맺은 새 언약이 아닙니다. 오늘날 소위 근본주의자니 보수주의자니 정통주의니 복음주의 개혁주의 등 온통 좋은 말을 다 쓰는 설교자들이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기보다는 자신들의 해석을 더 신뢰하고 영적 비유적으로 적용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말이죠. 경건한 해석이니 적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의 영적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이것은 주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언약, 그 새 언약이 아니라 대환란이 끝난 후에 온 이스라엘 민족과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8장 9절.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 누구?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중재자로 동물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굳게 약속을 했고 맹세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백성이요 특별한 보물이요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버리고 깨뜨리고 잊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어때요? 마찬가지죠.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맺은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하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모세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한 자들은 뭐라고요? 주님도 그들을 존중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하나님 주의 율법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깨뜨리고 잊어버리고 뒤로 던져버린 이들을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날들이 이르면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날들이 이르면 어떤 날들요? 날들이 이르면 그들은 모세 율법을 계승하거나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라고?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전에 준 율법을 다시 재확정한다. 재강조한다. 새로운 해석을 준다. 재해석한다. 그런 게 아니다. 새 언약을 주겠다 이거예요.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그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0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이 말씀은 이방인의 날들 이후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들이 이방인의 때가 지난 후에 그 후에 이 말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지나는 게 언제죠? 대환란이 끝난 후를 말합니다. 이방인의 날들은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을 해서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때. 지금 교회의 시대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이 크리스천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날들이고 은혜의 때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의 날들이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데 대환란 때는 절정을 이루며 대환란이 끝날 때가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차게 된 겁니다. 그죠? 그 날들 후에 아마 이게 뭔지 알겠죠? 그 날들 후에 대환란이 끝난 후에 다니엘의 70째 주가 찬 후에 이 말입니다. 예언의 연대기가 찬 후에 그게 그 날들 이후에란 말입니다. 그 날들 이후에. 그 날들 이후에 이때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대환란이 끝난 후에 하나님 그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날들 이후에라고 한 말씀의 시점을 딱 알면 이 말씀을 6월절 만찬에서 주님께서 포도즙 잔을 들고 세운 그 신약, 새 상속 언약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은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을 기록하여 라는 말씀은 돌판에 기록된 첫 번째 언약과의 차이점입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기록이 됩니다. 그들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서 갑니다. 11장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36장 26절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11장 19절 20절 36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일은 구약에서 주의 법을 버린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대언자 에스겔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첫 언약에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과 법을 받았지만 율법 받았지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율법을 받았고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새 영이나 새 마음은 받지 못했습니다. 새 영을 받았어요. 그들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복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맺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돌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은 마음을 주신다. 그 속에 새 영을 받고 살로 된 마음을 받아서 주의 법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그들이 하나이 된다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 이게 장차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율법의 저주를 받는 일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율법의 심판, 율법의 저주, 정죄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바빌론 땅에 와 있지만 말이죠. 장차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36장 26절. 예.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21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궤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땅을 주시겠다. 새 법을 주시겠다. 이건 이미 구약에서 한번 했지만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사람을. 땅과 법 외에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죠? 예.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의 핵심은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율법을 잊을 일이 없고 율법을 어길 일이 없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율법 때문에 저주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 반복했단 말이죠. 사사시대 때나 왕정시대 때나 지금이나 계속 반복됐죠. 지켰다가 망했다가 회개했다가 지켰다가 망했다가 회개했다가 율법의 저주를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맺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면 그들 속에 법을 기록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은 반역과 불순종과 율법 어김으로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언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된 말씀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라서 8장 11절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 그 날들 10절 말씀이거든요. 11절.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새 언약을 맺으면 하늘의 왕국에서 이스라엘 집은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서 주를 알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레위지파의 제사장이나 대언자들이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전혀 필요 없고 전도의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 회당도 없고 신학교도 없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대언자가 없습니다. 대언이 없어요. 이스라엘 집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게 태언약인데 이런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적용할 수 있어요? 만약 크리스천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설교도 필요 없고 성경 공부도 필요치 않을 겁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힘써 주를 알자, 계속해서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선포입니다. 이거는 시대와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스가랴 13장 3절 스가랴 13장 3절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고앞이 스가랴 13장 3절 또 어떤 사람이 여전히 대언을 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대언할 때에 그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 이게 천연왕국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언을 하면 말이죠. 대언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를 찌른다, 죽인다 말이죠. 이게 언제 있는 일이죠? 그날들 이후에, 천년왕국 때 있는 일이에요. 그날들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대언을 하면 거짓 대언자로 불리고 그 대언을 한 자체가 거짓 대언자로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모두가 주를 알기 때문에 대언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고린도서 13장에 뭐 나오죠?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그 말 나오죠. 탕하노도 그칠 것이요. 이게 천연왕국 이야기란 말이죠.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도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넘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주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서 충만하게 됩니다. 아무도 주를 알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새 언약은 오늘날 교회나 크리스천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11절 말씀은 전도의 필요성이나 성경 공부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의 결과고 이스라엘 땅에서 있을 일입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이 기록된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새 언약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이걸 적용을 자꾸 이제 이 크리스천들에 적용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막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에 적용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3절.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크리스천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서신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서신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서신이고 육체의 마음판에 쓴 서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상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며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편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주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주 하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맺은 새 언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히브리서 8장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요. 이건 예레미야 31장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가서 12절. 자,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예,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이죠. 첫 언약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천대까지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새 언약에서 주님은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환란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고 죄들을 제거하시는데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 요걸 마음에 딱 기억해 두시고 로마 11장 25절 27절 읽게 됩니다. 그럼 이 구절이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해당되는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로마 11장 25절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언제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그들을 향한 내 언약 여기 밑줄 그들을 향한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이게 지금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뭐죠?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로마서 5장에서부터 나오는 로마 3장이나 5장에 나오는 신약의 크리스천들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27절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주님을 거역하고 배척한 죄와 불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의 불법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회심해야 불의와 불법과 죄들이 제거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언제?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을 때 말소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민족적 회개와 회심을 요구하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의 피로 죄가 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회심하는 대신에 교회를 박해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민족적 회개와 회심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환란 때 있을 일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하늘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얻게 될 지위와 상태에 대한 언약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8장으로 13절 8장 13절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만찬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세운 언약은 새 상속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둘은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 또는 옛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새 언약이지 언약의 새로운 해석이나 재해석이나 새롭게 된 언약이 아닙니다. 그냥 새 언약입니다. 뉴예요. 오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는 유대인들 주석을 제가 몇 개 봤는데 그거 보면 뉴라는 말을 쓰는 순간에 구약의 율법이 올드가 되어버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뉴는 뉴가 아니라 리뉴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걸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석 안 하면은 자신의 믿음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주장이. 말씀을 바꾸는 거죠. 말씀에 자기를 맞춰야 됩니다. 자신의 주장에 말씀을 맞추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율법주의를 외치는 자들 중에서 이 첫 언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새 언약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심으로써 첫 언약은 옛 언약이고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율법은 이제란 말 지금이죠. 율법은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으로 곧 사라집니다. 자, 사라지리라 하셨죠? 사라졌다가 아니라 사라지리라 그랬어요. 이게 언제입니까? 율법이 언제 사라져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언제 사라져요? 지금 13절에 보면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그랬거든. 곧 사라지리라. 사라질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킹경 성경을 보면 이제 ready to, be ready to 돼 있죠. 이게 언제냐고요? 영적으로 적용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사라졌다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들 좀 그렇게 말하는 게 많은데 이 본문에서는 교회나 크리스천 이야기가 아니라 말이죠. 교회 크리스천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관한 말입니다. 그림자로서 율법은 천년왕국에서 실체가 옵니다. 실체가 와야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죠. 그들은 대환란 때 모세 율법을 지킵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고 7년 대환란 때 말이죠. 이스라엘은 성전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음식규례나 절기를 준수합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 모세 율법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면 첫 언약, 옛 언약은 낡은 것이 되고 쇠하고 낡아지며 곧 사라집니다. 곧 사라진다. 언제 사라지죠? 천년왕국 때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본문을 주의해서 주목하여 보면 성경은 지금 뭐래? 이제 곧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정확히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이 지키던 율법이 천년왕국에 와서 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율법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질 겁니다. 대환란 때 율법을 지키던 이스라엘은 곧 사라지리라 하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감나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오시고 그들 안에 새 영과 새 망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을 맺으실 때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대환란 천년왕국에 와서는 뭡니까?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주 하나를 보면서 참된 경배를 드리는 실체를 이제 오는 거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그림자는 사라지고 실체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읽지만 마음을 덮고 있는 베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베일이 벗겨지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은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의 선교 활동이나 전도를 통해 되는 일이 아니라 야곱의 대환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성취되는 일입니다. 그때 그들은 새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심으로써 첫 언약이 쇠하고 낡아지는 것으로 곧 사라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님께서 주신 새 제사장 체계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제사장 체계,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은 모두 다 천년왕국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될 말씀들이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정확하게 그 대상과 시기들을 구분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 다음 편은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고요. 양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지각을 열어주셔서 믿음과 잘 결합하고 잘 깨닫고 또 마음에 잘 간직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많은 설교자들 또 많은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지만 제가 참 진리의 말씀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대로 마음에 담아둘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람들의 해석이나 주장이 아니라 기록된 주의 말씀 그 자체를 믿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다룰 때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